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에 내려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도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예수님께 있는지 수가 6,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3절 함께합니다. 이에 고든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주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마무리가 되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 그리고 앞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마무리가 되세요. 아멘.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마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공 캠페인으로 인용되는 문구가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화장실이나 이런 것에 많은 붙여 있는 표이기도 하죠. 어떤 내용이냐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아주 뒷마무리가 잘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공공 캠페인의 문자이죠.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는 솔직히 참 시작보다 마무리에 참 약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시작은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심은 쉬운데 그것을 지속하기가 참 어렵고, 참 은혜는 뜨거운데 그것 또한 지속하기도 어렵고, 또 사역은 또 많이 벌려놨는데 남은 것은 혼란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참 마무리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마무리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무리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마무리.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예수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그냥 흩어져 집으로 돌아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고 사람들은 배고픔과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주 합리적인 변명을 합니다. 여기는 빈들이라 먹을 것이 구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날이 어두워서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200데나리온, 즉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인데, 그 2천만 원에 어치에 빵을 사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이성도 현실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빠진 정확함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절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부족해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믿음이 빠지면 우리에게는 절망만 남은 것뿐이에요. 신앙은 계산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앙은 계산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본문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부족을 계산하는 빌립보다 현실을, 부족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암담하지만 그 암담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족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소도를 보십시오. 성경은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자, 여기 좀 보세요. 부족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그 부족함에 대해서 치유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왜 부족함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갔는데 왜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부족함의 혼란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의 불안함을 예수님께서는 뭘로 바꾸시느냐? 기다림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흥분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소도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부족한 떡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계산보다도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문제보다도 주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핵심은 마무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이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방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흩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마무리를 잘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마무리를 대충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500여의 기적을 보십시오. 500여의 기적은요, 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부족했어요. 그러나 배부름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넘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잘된 마무리는 무엇으로 끝나느냐? 넘침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무리의 넘침으로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12 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마무리. 여러분, 어떻게 하면 12 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그러려면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참 정리를 많이 하죠. 저도 연말이 되니까 제일 먼저 뭘 정리하느냐?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진들은 다 삭제하고, 왜? 휴대폰의 용량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2026년도 또 많은 또 무엇을 또 입력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 찍었던 사진들 중에 필요 없는 것은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정리합니까? 일정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사에 여러 가지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진짜로 우리가 중요한 정리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정리, 그것은 영혼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 3장 40절을 여러분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은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는 올해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놓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자주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천국에는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갑니까? 지옥은 죄 범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과 바로 다윗 왕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죄를 지었고 다윗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은 버렸고 다윗 왕은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다윗 왕은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크게 하나님 앞에 외통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회개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두려워합니다. 회개하면 내가 그것을 인정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자존심이 무너지고 회개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쌓인 교만, 한 해 동안 쌓인 상처, 한 해 동안 쌓인 미움, 한 해 동안 쌓인 자긴 합리화, 이것을 안고 새해로 가면 새해도 여러분 여전히 무거워요. 회개는 짐을 내려놓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9장을 보십시오.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지 정죄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말 회개는 과거에 묵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두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도는요, 후회보다 소망이 있고 후회보다 자책보다 기대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회개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 헌신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 봉사로 살아가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가시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두 번째 시점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느냐? 은혜 갚기 마무리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갚기 마무리.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는 묻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이루었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그런데요, 성경은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는 성과 보고가 아니라 은혜 점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운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멘 하십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나와요? 착각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버텨서 이만큼 벌었다, 내 노력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신명기 8장 18절의 서두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할까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가 버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갚기가 여러분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의 마무리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은 고침을 받았고, 다 여러분 9명은 고침을 받았고 10명의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고침을 받았지만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갚기의 원리를 하나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뭐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병 고침은 9명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왜입니까? 은혜를 관계로 이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갚기는요, 여러분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더 신실한 예배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더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더 낮은 태도로 더 책임 있는 순종으로 가는 것을 은혜 갚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으로 가면은요, 여전히 우리는 달라질 것이 없어요. 다람쥐 돌듯이 여러분 바퀴를 이렇게 돌듯이 여전히 내 삶은 도는 거예요. 여전해요. 왜 또 하나님 응답 없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지쳐갑니까?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갚고 넘어가면 내년은 기대보다도 무엇이 왕성해지느냐? 하나님께 맡김이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계산서가 아니라 신뢰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해 한 해 불평으로 마무리하지 마십시다. 불평으로 2025년을 닫지 마십시다. 후회로 올해 한 해를 닫지 마십시다. 무엇으로 닫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걸로 닫아야 됩니다. 은혜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 더 할까요?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또 얘기할 수 있나요? 영적 체험으로 여러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대의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공허함이에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아요. 정보는 넘쳐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왜 내 마음은 허전합니까?
배는 불렀는데 마음은 허기지고, 일정은 가득 찼는데 영혼은 비어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육신은 채워졌는데 영혼은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압독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500여의 사건은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기적이 아니라 영혼이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채워져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이 배부름은 환경에 완벽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0절 소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무리해봐요. 10절 소도에 뭐라 합니까? 함께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자, 목사님 보세요. 영적 체험이 뭐냐? 예수님 앞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앉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함께 따라서 합시다.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의 마무리.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의 마무리.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마무리.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갚기 마무리.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체험의 마무리.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앉으면 됩니다. 내 가진 거 없고 내 손에 잡힌 거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앉으면 됩니다. 여러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말은요,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말은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배고플 때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오늘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마무리. 이 마무리에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이 귀한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또 새해를 또 소망으로 가는 또 축복의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 한 해 2025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취업의 문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아있는 또 숙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잘 풀려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마무리를 잘 하소
또 2026년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결단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